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누가복음 10장 33, 3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읽으신 33절과 34절 말씀으로 선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돌아오는 주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 대회를 열어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 중에 여러분들은 내일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대회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선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꼭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도시이지요.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의 시초격이라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 두 분이 인천 땅에 먼저 상륙을 해서 선교를 시작했죠. 인천항으로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뭐 제물포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천은 한국 선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지요. 이분들이 대한민국 땅을 최초로 밟은 선교사들인데 언제 대한민국에 왔는가 하면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이죠. 이때가 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이었대요. 부활주일. 그래서 이때 두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인천 땅에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 칸 벼 있죠. 옆에 한 분이 더 있어요. 한 분 더 있는데 물론 이 두 분보다 한 달 정도 우리 대한민국에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 두 분과 함께 이 팀을 만들었어요. 조선 개척 선교단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함께 이 한국 땅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스크랜턴. 같이 세 분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1885년 4월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보다 두 달 앞선 2월 달에 이 세 분이 일본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선발대로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였고요. 그 다음에 스크랜턴이 한 달 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요. 저는 오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잘 아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스크랜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질문. 우리가 선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선교를 뭐라 정의하십니까? 선교가 뭐예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선교가 뭐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선교가 뭘까? 선교. 한 10초 드릴게요. 선교가 뭘까? 많은 정의가 있겠어요. 뭐 콕 집어 요것만 답이다라 할 수 없겠죠. 많은 정의가 있겠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릴 이 스크랜턴 선교사와 뒤에 말씀드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을 이야기 접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방금 봤던 것과 같이 선교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선교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 방금 그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죽도록 맞았어요. 피 터지도록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누군가가 발견하죠. 첫 번째 누가 발견해요? 제사장. 근데 어떻게 해요? 지나쳐 가죠. 두 번째 누가 봐요? 레위인. 그 사람도 지나쳐 가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누가 봤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봤다.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보고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치료를 받게 해 주었고, 이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요 의사였어요. 의료 선교사, 의사였는데 1885년 5월에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인천에 상륙해서 바로 서울 정동으로 갑니다. 정동. 여러분 정동 어딘지 알죠? 정동. 그 이제 강북의 그 뭐 종로 뭐 서대문 쪽 뭐 그쯤인데 정동 와서 의사니까, 우리도 요즘 의료 선교 많이 나가잖아요. 의사니까 거기에 병원을 차리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동은 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지요. 사대문 안에. 요즘이야 뭐 사대문 안에 있는 거 별 큰 의미 없어요. 오히려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뭐 강남 중에서도 뭐 어디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사대문 안이라고 하면 굉장한 부촌 권력가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정동은 당시에 양반들이 사는 기와집으로 가뜩가뜩했었대요. 거기에 이 왕궁도 있잖아요. 덕수궁이 있고 경희궁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미국이나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영사관들, 대사관들도 다 사대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1순위로 꼽히는 데가 바로 정동이다. 정동이다. 또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종 황제였어요. 고종인데 고종 황제가 이 스크랜턴 병원에 이렇게 시병원이라고, 베푸는 병원이라는 뜻인데 시병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다 주었습니다. 왕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죠? 저 병원은 나라님이 챙겨주시는 그런 병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굉장히 이게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랜턴에게 있어서 이 정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마음 놓고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전 공간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동에 계속 있어야겠죠? 딴 데는 위험해요. 정동만 안전해요. 정동에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정동을 사수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크랜턴이 정동에서 이 병원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근데 병원을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2년도 안 됐는데 자발적으로 누가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정동에 있던 병원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분산시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이 들어서면 의사가 필요하니까 병원으로 이름은 못하고 이젠 간단한 진료를 하고 약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뭐 시약소를 세우는 계획이었대요. 여기저기에. 근데 물론 당연히 약 주는 게 목적은 아니죠. 약을 주면서 전도하는 게 스크랜턴의 목적이었죠. 근데 이런 일을 혼자서 못해요. 땅 사야 되고 건물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 필요해요. 미국 선교본부의 승인과 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선교본부에 알리면서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에 이름을 붙여요. 이름 붙이는데 뭐라 붙이는 거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설립 계획. 다음 장 여기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설립 계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크랜턴의 신앙
혹은 그의 선교 정책이 읽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안전 혹은 뭐 돈벌이, 인맥 형성 이런 걸 위해서는 정동이 최고예요. 누가 정동에서 나가라고 해도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동은 안전한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정동이 번화하고 화려해서 이 고위층, 귀족층이 선호하는 그런 곳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대문 밖으로 이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의 생각에 병원이라는 곳은, 교회라는 곳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된 인생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다. 병원이 그런 곳이다. 소외된 사람들, 없는 사람 옆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손잡아줘야 되는 공간. 저는 이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굉장히 부끄러운 기도인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 하겠는데 선교는 진짜 못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저는 막 그 필리핀 그 오지 이런 데에 막 씻지도 못하고 막 병원균에 취약한 이런 때 저는 하나님 못 가겠어요. 하라는 거 다 하겠는데 선교는 좀 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 선교는 그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함께 어려워져서 그들과 함께 낙후된 동네 가가지고 고생하며 사는 것, 이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좋은 환경, 여건들, 이 목회 환경들, 이런 것들을 다 놓고 해외 나가 사역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하면 참 수준이 낮은 그런 목회자이죠.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지금도 저희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뭐 나간다 만다 이 차원은 아니에요. 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 찬송가처럼 어디든지 가야겠죠.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뭐 가라면 가야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목회 14년 차거든요. 전도사부터. 근데 14년 차 목사까지 됐는데 여전히 제 시선이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낮은 데 있지가 않은 거예요. 높은 곳에 있어서 높은 사람, 높은 곳 의식하고 높은 데 꿈꾸고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좋은 환경들 정동 뿌리치고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걸 동경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참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낮은 데로 가라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지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높은 곳 눈치 보면서 낮은 곳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낮은 곳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내가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고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최종 목적 삼아야 할 것인 거지요. 여러분의 시선이 또 제 시선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울 봤으니까 지방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방.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서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 감당했다면 전라도 광주에는
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포사이드. 그리고 최홍종이라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이 최홍종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전라도 광주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었고 최초로 세례를 받고 최초로 장로, 광주 출신의 최초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최홍종.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전국에서 나병 환자들이 몰려왔대요. 나병 환자, 결핵 환자, 뭐 거지, 거린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아버지가 가시면 이제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하면서 막 엉엉 울었대요. 사년을 매면서. 그런 전설적인 목사, 사회사업가가 바로 이 최홍종 목사입니다. 그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오웬. 이 사람이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폐렴에 걸렸어요. 1909년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오웬 선교사의 폐렴 소식을 듣고 사경을 헤매는 소식을 듣고 목포에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영산포라는 데서 내리나 봐. 영산강 타고 와가지고 영산포에서 내리는데 이분이 외국인이고 목포에 있는 분인데 광주를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최홍종이라는 이분이 이 영산포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포사이드 선교사님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가시죠 하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구걸하는 한 여자를 만났대요. 구걸하는 한 여인. 근데 그냥 거린이 아니라 나병에 걸린 문둥병 걸린 한 사람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린인데 걷지도 못하고 문둥병도 걸린 거예요.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근데 바쁘잖아요. 두 사람 지금 오웬 선교사가 막 중내산에 하잖아요. 바쁘기도 바빴고 그러니까 이젠 최홍종 저분은 그 여자를 그냥 쓱 지나쳐 간 거죠. 근데 뒤따라오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 여자를 보더니 말에서 내리더랍니다. 내려서 그 거린 나병 걸린 여인에게 다가가더니 이 여자를 번쩍 안더래요. 안아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말에 이 여자분은 얹었답니다. 태웠대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말 고삐를 잡고 자기는 걸어가고 말을 끌고 가더래요. 여인을 태워서. 최홍종 이분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둘이 그렇게 걸어가지고 광주 이 오웬 선교사 있는 곳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오웬 선교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 어쩔 수 없고 이 살 사람이라도 살려야겠죠. 이 여인 거린의 나병 환자의 걷지도 못하는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부의 그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니 문둥병 걸린 인간을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격렬하게 항의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이 굴 근처에 굴이 있었나 봐요. 굴로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려면 또 들어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했을까요?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 거예요. 최홍종은 멀찍이서 바라만 볼 뿐이었고, 근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여인을 옮기는데 이 여자분이 그 저기에 있었나 봐요. 지팡이가 있었나 봐요. 지팡이. 근데 옮기던 중에 이 여인이 잡고 있던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놓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홍종 이분한테 소리쳤대요.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그랬대요. 집어줬을까요? 안 집어줬을까요? 최홍종은 이걸 짚지 못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미스터 최, 그 잡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끝내 최홍종은 지팡이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집에 와가지고 혼자 이제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아니 그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그를 피하고 도망 다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 여인, 나병 걸린 거린을, 냄새나는 그 여자를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안을 수 있는 거지? 굉장한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포사이드가 이제 오웬 선교사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목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굴로 옮겼던 그 여인도 얼마 뒤에 죽었대요. 최영종의 고민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고민은 더 거듭하다가 드디어 최영종 씨가 답을 얻었어요.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렇다. 그와 나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심을 했답니다. 얼마 후에 전라도 일대에 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양림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림동에 사는 서양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데려다가 치료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들, 소외되고 무시받고 사람들이 따돌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광주 양림동으로 몰려오는 거지요. 환자를 누가 맞았을까요? 최홍종이 맞았답니다. 최홍종이 뭐 의료기술은 없으니까 치료 못했겠고 서양 이 의사들이 있는 데서 맞은 거겠죠 아마. 변한 거예요 최홍종 씨가. 최홍종이 무등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서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치료를 도왔답니다. 한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병원이 이 광주 나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는 그 여수 애양원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역하기 앞서서 최홍종 목사님이 더 먼저 나병 환자 사역을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그날 최홍종 목사가 봤던 포사이드 선교사의 그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최홍종으로 하여금 굉장한 충격과 고뇌를 안겼고 하나님은 포사이드의 그런 모습을 사용하셔서 최홍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거죠. 지금 우리가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구가 담당한 또 선교대회를 위해서 이 화면을 띄워놓고 공동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하는 사람들, 기도하신 분들, 선교대회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예배 같이 드리면서 제가 설교 초반부에 뭐라 말했나 기억나요? 선교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정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선교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선교대회를 위해서 또 고생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그 내일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오교구잖아요. 스리랑카 그 스리랑카 선교사가요 봤더니 신학대학원에서 저랑 같이 공부한 분이시더라고요. 김경성이라는 목사님인데 좀 어른이 60 넘은 어른인데 그분이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자 선교하는 그 지역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이 약자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꺼리고 멀리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더 먼저 손 내밀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약자들에게 가신 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창녀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죄지어서 돌에 맞을 뻔한, 간음을 행해서 돌에 맞을 뻔한 그 요한복음 8장 나오는 그 여인, 다른 사람들은 다 때려 죽이려고 손에 돌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가가가지고 그를 안아주시잖아요. 이스라엘 3대 약자 중 3대 약자가 뭐예요? 객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3대 약자 아닙니까? 3대 약자 중 하나인 이 홀로 사는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 주시기도 하셨고, 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녀와 대화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아니에요?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 크랜튼 선교사와 포사이드 선교사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었던 거죠.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 최홍종이라는 놀라운 목회자가 탄생했고, 그 뒤를 이어서 손양원, 주기철, 박형용, 박윤선 뭐 이런 분들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선교대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하니까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러한 약자들 앞에서 어떤 목회자인가? 예수님과 같이 스크랜튼, 포사이드, 최용종 목사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약한 자들에게 겉으로는 웃어주고 인사해주지만 그들과는 마음을 멀리 잠깐 인사하고 속 빠지는 그런 목회자인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는 환하게 웃어주고 인사하고 잘했다 반갑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오래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들, 안수 집사님들 부탁하면 열과 성을 다해 다 해드리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럼 제가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귀찮은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고 반성하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또 전혀 연고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젊음 바치고 목숨 바쳐 사역한 그 선교사들의 사역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선교사들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눈이, 또 손이, 발이, 온몸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향하시기를, 그렇게 섬김의 사역으로 제자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선교대회 위에 좀 기도할게요. 선교대회. 네, 선교대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보여주세요, 선생님.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뭐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도움, 서포트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 대회가 실수 없이 사고 없이 잘 진행되기 원합니다. 오시는 모든 선교사들이 마음의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2시간 반 할 거예요. 내일 길어요. 긴데요, 여러분들 2시간 반 투자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힘 얻고 용기 얻고 위로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회 때요, 아니, 여러분 아직 눈 감지 맞춰보세요. 1회 때요, 다 끝나고 선교사님들 피드백, 그러니까 이 소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여자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피드백하셨습니다. 제가 그 첫날 예배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쳐주면서 환호하면서 제가 그 입장하는데요, 마치 제가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고생하면서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너 수고했어, 고생했어, 내가 너 이렇게 맞아줄게 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귀찮은 마음으로 왔거든요. 이미 할 일이 저 이거 설교 끝나면 또 일하러 가야 돼요. 맡은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 한 것도 없는데 2시간만 가가지고 그거 해줬는데, 박수 쳤는데, 입장하는 거 도와드렸는데 이분은 그것을 천국의 환호로 느꼈구나. 여러분 귀찮죠? 덥고 힘들어요. 알아요. 제 마음도 이런데 여러분 마음 어떨까? 알아요. 근데 여러분 2시간 30분만 여러분 가면요, 그분들이 굉장한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어요, 격려를 얻고요, 여러분 덕분에 천국 온 기분을 느끼신대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가서요 그분들 격려해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자고요. 그분들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요.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가 가서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선교대의 목적은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응원하고 힘드리는 거니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대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오신 모든 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담당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의 이 위나라 선교사님인데요, 본명은 아닌 것 같아요. 위나라, 남자분이 위나라, 여자분이 구하라인데 거기서 쓰는 이름 같은데 내일 이분들을 만날 거예요. 만나서 이분들과 대화하고 이분들 기도 제목 듣고 할 건데, 우리 담당한 나라니까 이 두 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 있네요. 인도 현지인 리더십이 잘 세워지고 현지 목회자가 스스로 무슬림 선교를 감당하도록, 가족 모두가 예배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대회 위해서 또 이 두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큰 교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질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힘과 물질로 선교대회입니다. 하나님, 선교대회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온 22개국의 58분의 선교사들,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와 위로를 주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박수와 환호와 격려가 그들에게 천국의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면 하나님, 가서 우리가 함께 도우며 기도하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화면 띄워놔주세요. 우리 인도 선교사님, 위나라, 구하라, 그 자녀, 지인, 성현, 소명, 5 식구가 함께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현재 15년 동안 인도 무슬림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지 여러 환경 중에도 아버지의 나라 영광에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며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 현지인 리더십이 잘 세워지고 현지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여서 무슬림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족 모두가 예배하는 그런 사역자로 성장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선교 사역하면서 몸 건강하도록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 자녀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시며 대한민국과 같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의 앞길과 학업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선교사역할 때 자녀들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중앙교회가 앞으로 3회, 4회, 5회, 10회, 100회 선교 대회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중앙교회 통하여서 아버지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전해주는 우리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정신이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높은 곳에 있지 않았고 낮은 곳,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사역하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약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이 높은 곳만, 나에게 유익되는 곳만, 그런 곳만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곳, 예수님과 같이 약자들을 향하여서,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야만 부르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마음의 소원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야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대를 통하여서 저의 신앙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제가 낮은 곳에 제 눈이, 제 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칭찬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 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서